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7월 23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과 36절에서 43절 말씀으로 하나님 그대여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한 사람뿐이고 모든 무대의 대부분은 엑스트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각자의 무대에서 우리는 이미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인공을 맡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가 않은 주인공 같고 아직 엑스트라에 불과한데 하는 잡념이 우리 생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에 닥쳐진 모든 일 앞에 나는 주인공이다 라고 자신있게 살아본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만큼 삶이란 쉽지 않겠지만 아무리 주인공이라고 해서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삶을 얼마나 가치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며 계획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무대가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대해 이런 물음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무대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감독의 관찰과 물음, 그 요구에 따라가야만 연극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인생의 감독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느 감독이 우리를 인생의 무대로 불러내어 주인공의 역할을 맡겨주고 그 인생을 귀하고 가치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감독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 지도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무대에서의 주인공과 엑스트라 역할을 관찰하고 감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삶의 무대를 천국으로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무대의 감독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개념 중에 응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응시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압박을 강조한다고 보면서 동시에 그 관찰에 의해 나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현실이라는 무대 앞에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감독에 의해 집중되고 응시되고 관찰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찰이란 감각적인 인식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천국이라는 개념을 깊이 관찰하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님께서는 천국에 오직 선한 의인들만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다고 소개하십니다. 즉 우리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좋은 것들,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인자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 밭이라는 표현에서 세상은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밭은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영역으로서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밭의 주인인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의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독이신 주님의 요구에 맞게 살아가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서 저 머나먼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이 땅의 삶에서의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듭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정도로밖에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천국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 땅 위에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한 거기에 악인들인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알곡과 잡초들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의 밭에 좋은 열매를 뿔만 아니라 잡초들이 가라지가 무성하다고 합니다. 다 뽑아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은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십니다. 지난 한두 주간 집중폭우로 제 피해야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분들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같이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뒤에 밭을 보면 무성이 자란 가지와 잡초가 본래 의도했던 식물보다 밭을 덮어버려 좋은 식물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이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랄 때까지 자라고 나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되고 다른 곡식은 단으로 묶고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감독이신 주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 조연과 주연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주연은 한 명이고 조연이 훨씬 많은 무대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조연을 무시하고 연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연만 맡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가상현실일 뿐입니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방향의 가치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어서 주인공 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조연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때라고 봅니다. 언제 감독이 움직여 주시는지 26절에 보시면 결실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곡식이든지 결실기에 이르면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라지 역시 어느 정도의 생장기까지 자기의 실체를 비슷하게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실기에 이르면 필연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실기는 영적으로 최후의 심판때인 추수 때, 이전의 시기로 선과악이 확연히 구분되며 이 세상에서 악의 관영함이 최절정에 달한 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고난의 때요, 시련의 때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때를 잘 견디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의 때를 각자 스스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좋은 씨만 주시면 되지 왜 가라지를 그 위에 같이 부리실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왜 이 세상에 악인은 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같은 좋은 씨와 가라지를 뿌려놓으신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씨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골라내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뺏고 하란 땅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 날이 저물어 그곳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시대에 장자의 명분은 생애 가장 최우수 선택 종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지 탈취하고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엑스트라로밖에 살 수 없었지만 아버지와 혁을 속여 장자가 되어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그는 본토집을 떠나 걸식하며 돌을 베개로 삼아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그의 인생 속에 주님은 이미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가라지 같은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잡초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속이는 자, 이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수단을 써서라도 좋은 곡식으로 탈바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소망을 보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한다고 해서 모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돌밭 기치가 길이라고 해도 마지막 추수 때까지 견뎌내며 뭐든지 곡식을 내어놓는 좋은 씨는 끝까지 보호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이 보호하심을 우리들에게 체험케 하시기 위해 때로는 가라지라도 곁에서 같이 자라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보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주인공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감독과 관객은 그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동시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엑스트라로 그들의 역할을 다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부르시는 그 시간에 삶의 무대를 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주인공, 엑스트라로서의 최선의 삶을 다함으로 잘 마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기천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더라. 아멘.